366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잔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은총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게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예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박수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내 맘에 주님 주신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께 박수로 강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 다시 한번 1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손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구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리 주님께 박수로 강 돌리겠습니다. 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위로 내 영광 우리가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 때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 오직 예수 생명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해방케 하시고 자유를 주심을 선포합니다. 위로 내 영광 되니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아멘.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부활과 천국 소망으로 세워주시고 주일 아침 기쁨과 감사로 예배케 하시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복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부재 속에서도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내실 때 교인의 수나 재정의 힘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의 심정으로 당진교회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교회 재정과 환경을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다니엘처럼 세워진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중요한 이때 먼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당진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 두려움 속에서 염려나 낙심하는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도와주옵소서. 원진규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호흡기를 보호해 주시고 담대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옵소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힘써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당진교회가 창립신앙으로 세워져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4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예배 에티켓을 지켜 건강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헌옷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평안마을 주체 예배드림을 감사하여 강순희 권사 차량 구매하게 하심 감사하여 김안나 성도 충남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연주회 열게 하심 감사하여 구자을 장로 한빛화방 이전 개업 감사하여 홍기우 집사 임수진 집사 도의원 보궐선거 당선되게 해주심 감사하여 홍성환 집사 이정희 집사 딸 홍윤서 사순절 문화재 시부문 대상수상 감사하여 이영필 장로 임현아 권사 사위 권석봉 딸 이혜린 결혼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그러니 잊지 맙시다. 그러니 잊지 맙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고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내십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등에 선포하고 보냅니다. 왜 10가지나 하셨을까요? 꼭 10가지를 하셨어야지만 출애굽이 가능했을까요? 하지 않는 것과, 그렇죠?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10가지 재앙이 없어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장자들을 다 죽이셨다면 더 쉽게 출애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10가지나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지 생각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애굽에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애굽의 종교를 받아들였고요,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렇죠. 조상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딱 들으면 그래 그래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4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걔네들 안 믿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죠? 복이 되라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노예예요. 400년간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일까요? 고난받고 있잖아요. 복된 걸까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 애굽의 신들을 봤어요. 나일강의 신이에요. 물이 범람해요. 땅이 비옥해집니다. 곡식들이 자라요. 눈에 보여요. 가축의 신이라고 합니다.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요. 야, 뭐지? 하나님은 복 주셨다는데 노예로 있는데 우상들은 우상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의 유익이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바라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구원받았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니 내가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복 받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복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그것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함께하는지도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노동이 너무 힘들어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라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 때문에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왜일까요? 잘 모르니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될까요? 왜 깨달아야 될까요? 왜 잊지 말아야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도 보니까 우상들이 많고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제 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출애굽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누구 권사님이 물어보십니다. 자, 여러분이 물어보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성경 좀 봐. 성경 보면 돼. 아니, 그렇게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모습이 뭔지 아세요? 나처럼 하면 돼. 나처럼 생활하면 돼.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뭐야? 엄마 봐. 엄마랑 똑같이 하면 돼.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가득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주여,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나처럼 해. 나와 같이 믿음 생활하고 나와 같이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선포해야지 우리 자녀들도요,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야, 신호등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무슨 불이 됐을 때? 초록불이 되면 기다렸다. 이건 파란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초록불이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돼.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아이들이 네, 그래요. 그리고 신호등을 걸어갑니다. 저기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야, 뛰어! 그러고 막 건너가요. 어디로? 무단횡단.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신호를 지켜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요? 건너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한, 너희들과 똑같은 자녀들을 만들어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이제 너희 다음 세대들,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선포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죠? 너희들만 알지 말고 너희가 경험한, 너희가 바라본 그 진정한 하나님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부담스럽겠죠? 속으로만 그럽시다. 나와 같은 사람. 그 다음은 점점점이에요. 자, 두 번째, 바로는 어떨까요? 바로. 성경에 보면 바로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바로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 사람은 아메네트 2세다, 저 사람은 누구다 알 수는 있어요. 왜 바로라고만 할까요? 애굽은요, 바로가 왕인데 신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먼 옛날 요셉이 왔습니다.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보내면서 애굽을 살렸어요. 그때 야곱의 자녀들이 고센으로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압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도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임금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백성들을 뺏겨? 그러면 내가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왔습니다.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성경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 완악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마음에 고집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죠, 똥고집이라고. 안 바뀌는 거예요. 올바른 걸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내가 믿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바로가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제약 가운데 버려둔 거예요. 제약 가운데 있으니까 뭘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또한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죠.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맞아.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그러니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까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돌아서지 않는 건 왠지 아세요? 내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내가 고집을 부려서 그래요. 그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면 복음이 신기는데 내 마음이 완악해서 딱딱해지니까 복음이 신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이 복음으로 부드러워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던져. 뱀이 될 거야. 바로가 요술사들을 불렀어요. 요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요. 할 수 있네요. 첫 번째 재앙,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요술사들이 똑같이 합니다. 되네요.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요술사들도 합니다. 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라고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할 수가 없고 자기 따라하지를 못해요.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파리가 오죠. 네 번째 재앙이 파리가 오죠.
세 번째는 이가 오고, 네 번째는 파리가 오고, 다섯 번째는 가축뼈 돌림병이 돌고, 여섯 번째 악성종기가 지고, 일곱째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오고, 흑암이 와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지를 알지 못하십니까?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일들일까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찾아보니까 10가지 재앙이라면서 막 올라온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하고 봤더만 이런 거예요. 물이 변했어요, 피로? 그럼 개울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다 육지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육지로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파리, 그렇죠? 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파리들이 날아다니면 뭐가 생겨요?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오고, 그 당시에도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처음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연이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연일까요? 어떻게 우연히 첫째들만 다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우연이라고 해요. 왜 우연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우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흑암이 생기고 첫째들이 다 죽었어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어디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우연으로 보니 내 계획 안에서, 내 뜻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진 거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연이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생겼어요?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그제서야 뭐예요? 바로가 포기합니다. 항복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바로에게 믿음이 생긴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포기한 거예요. 손발 든 거예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쫓아가는 겁니다. 바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셨어요. 자, 10가지 재앙이 생겼죠. 9번째 재앙까지는요, 애굽 땅에만 내렸습니다. 고센 땅에는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구별하셨을까요? 고센 땅의 신은 누구예요? 고센 땅의 신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 안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는요 온갖 신들이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 백성이니까 나만 있어. 근데 너희는 아니잖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죽이신 거, 애굽에만 임했을까요? 고센 땅에도 임했을까요? 두 군데 다 임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내려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창조주라서 믿던 믿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애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첫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똑같이 첫째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뭘까요? 이 첫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들은 살아서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죠. 이 모세, 연약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미치고 발작 뛰겠는 거예요. 얘가 60만, 아니죠, 추정 200만이라는 대군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못한다고만 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긴데 계속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돼요? 이 모세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자, 모세가 발 앞에 섰습니다. 두렵죠. 한마디만 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조심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요, 좀 해주세요. 바로가 안 된다 그러죠. 두려운 마음에 떠납니다. 이제 재앙이 시작되죠. 두 번째 재앙이 지났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으니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시죠? 이제는 괜찮겠죠? 조심스러워요. 네 번째 재앙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 보니까 얘가 딱 모르겠네. 아, 하나님께서 이 바로보다 더 강하고 이 바로 별게 아니네. 바로가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임금님,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당신 지금 이제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이제 왕한테 할 말 하는 말 다 하는 거예요. 7번쯤 되니까요, 바로가 조금 숙인 것 같아요. 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 이번만 좀 들어달라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임금님,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당신은 솔직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 또 할 거잖아요. 강하게 선포해요. 9번째 딱 됐어요. 바로가 너 나 만나면 이제 죽을 거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두려워야 될 건데 바로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그래, 당신의 말씀대로 다시는 우리 보지 맙시다. 이제 뭐예요? 너 별거 아니야. 누가 있어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모세가요 당당해졌어요. 두려워도 모세가 사라지고요, 이제는 200만 그 대군의 지도자로서 우떡 선 모습에 모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을까요? 바로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거요, 더 멋진 거. 우리는 지금 애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이르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큰 거예요. 이제 이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두 번째 정탐꾼이죠. 여리고로 딱 갔는데 기생 라합을 만나죠.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일들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애굽의 일만 보잖아요. 근데 이 사건들이 이미 가나안에 다 퍼진 거예요. 전쟁도 안 했는데요, 이미 마음이 녹아졌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를 행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구별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인정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는 중에 누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은 천국 가지 않으시냐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성도라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심을 믿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복된 거고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앞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솔직히 말하면 남들이 뭐라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뭐라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나처럼 살아. 이랬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살아 만들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삶이 올바른 거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너는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데리고 나오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럼 누가 못 깨달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변화될 때까지, 너희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다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답답하죠.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왜 내가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과 폐무가 의복을 구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니. 빈손도 놓지 않은 거예요. 노동값을 다 받고 나왔어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나왔어요. 달라고 하는데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깨달으라고, 내가 잊지 말라고 10가지 재앙이라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를 높이며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래 주님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는 삶,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이 열려 주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verybody,
잘했죠. 중등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요. 생각나시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세요. 우리의 다음 미래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꿈이고요. 이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헌신이 없고요, 섬김이 없고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려해 주시고요, 많이 격려하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넘쳐나서 주님이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며 11조를 아버지 감사의 제목을, 간구의 제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업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위해 일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